할렐루야. 주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5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이는 낮추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팔을 당기는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머리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추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비록 주의 성전에서 함께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있는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붙들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에서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충만히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 여러분도 댁에서 성경을 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샬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 예배를 함께 예배드린 지가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5월달까지 지금 5월 중순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완화하고 그것이 해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끝나면 5월 말쯤 아니면 6월 초쯤에는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6장에서 다루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아주 유사한 오늘 본문에서는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려면 그 이어라는 이 2마리의 물고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어 마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칠병이어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언급할 때는 좀 쉽게 말하기 위해서 물고기 몇 마리지만 그냥 칠병이어라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복음서 기자가 기록할 때 여러 전승을 전해오는 내용의 전승을 모아가지고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칠병이어의 사건 전승이 다르다 보니까 혹시 헷갈려가지고 다르게 기록한 거 아닌가?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전승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었고 어느 전승에서는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기록되어서 혼돈해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연히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독립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도 있었듯이 칠병이의 기적의 사건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마가가 오늘 이 칠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불과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오늘 8장에서 또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칠병이의 기적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이 사건이 왜 다른 사건인가? 그것은 그 혜택을 받은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여러 숫자가 등장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상징적인 그런 숫자들의 개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도 사실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 숫자를 들으면 그 숫자에서 연상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사자를 언급할 때 그 사자를 우리는 죽을 사와 한 번의 죽을 사와 연결해 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숫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어느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아라비아 숫자 4가 없어요. 4층을 표시하는 4자라는 숫자가 없고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13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13일의 금요일과 연결시켜 가지고 굉장히 불길한 숫자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죠. 그렇듯이 유대 문화 속에서 등장하는 숫자들은 그 숫자를 들을 때 유대 사람들은 딱 우리가 4를 들으면 무슨 숫자, 13을 들으면 그 나라에서 무슨 숫자라고 생각하듯이 그 숫자를 들으면 저거는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고 연상되어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를 할 때 5자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5라는 수를 들으면 주로 무엇을 연상하느냐? 바로 모세 오경을 연상한다는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을 연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어떤 숫자가 떠오르겠습니까? 그것은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이라는 숫자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완전 수익이다 하지만, 열이라는 완전 수익이다 하지만 십계명이라는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5자라는 숫자가 토라와 모세오경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떠올렸다라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대상자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우리는 흔히 완전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이 7이라는 숫자, 예를 들어서 7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요, 그 나라 문화 속에서 전 세계 열방의 민족들, 그런 나라들을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래서 이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칠병이어 할 때 이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떠올릴 때는요, 이 사람들이 이방의 충족수, 이방 나라의 그런 완전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부터 그 6장 후반부부터 이 7장 이렇게 쭉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가지고 지난주에는 그 갈릴리 동편 이방 땅 지역에서 그죠? 귀먹고 말이 어눌한 이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연결해서 이 8장까지 지금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방 땅, 이방 지역에서 지금 계속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칠병이의 기적의 그 사건의 혜택을 입은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멀리서 온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서 멀리서 온 사람이라는 이 의미가 바로 이방 나라,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방 사람을 표현할 때 먼데 사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22장,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멀리 있는 이방인, 멀리 이방인에게로 이스라엘 밖의 사람, 언약들에 대하여 쓰는 외인,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의미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 같지만, 비슷한 그런 내용의 기적 사건 같지만, 유대인들의 대상으로서는 오병이어의 그런 표현이 등장한 것이고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칠병이어라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을 이제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주변을 보니까 지금 큰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이 큰 무리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은요, 이런 상황들은요, 아마 인류 역사가 계속 진행될수록 어느 곳에든지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더 치명적인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많은 사람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이 더 큰 문제죠. 이제 올 중순부터는 부분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풀어준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걱정은 스럽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대부분 집에 격리되어 있어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하루 세끼, 삼시세끼를 이렇게 해먹는 것조차도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을 돕고, 때로는 음식도 만들고, 이런 것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전업주부들이 이 삼시세끼를 걱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었겠구나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아무튼 지금 이 큰 무리들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지금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데, 이것이 단순한 어떤 육신의 양식, 육의 양식만을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동일하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영적인 빈곤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더 나아가 우리 인류 모두에게도 바로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렇죠. 그런 육신의 굶주림과 또 영적인 빈곤의 상태를 보신 예수님께서 지금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헬라어 스플랑코 리조마이라는 이 단어, 제가 앞서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죠.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즉 애끓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애끓는 그런 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가 끓는.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보신 겁니까? 영적인 빈곤까지 같이 내다보신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시작, 이 기적의 시작은 전부 주님의 긍휼함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방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2절 말씀 후반부에 사흘이 지났으나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사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딱 들으면 무엇이 바로 연상되십니까? 성경에서 사흘하면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다시 토해내진 사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사흘이란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이 사흘이라는 기간은 고통의 끝자락, 죽음의 끝자락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큰 무리들이 지금 육신의 굶주림과 영적인 빈곤의 그 고통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막바지에 다다른, 끝에 다다른 그 시간에 차고 넘쳤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시간은 또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의 시간을 끝내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신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굶겨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보이셨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본문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말의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한글 개혁성경에서 빠져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제자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떡을 마련해가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아니, 불과 얼마 전에, 며칠, 몇 년 지난 것도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미 제자들은 다른 어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목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무지하고 기억력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여전한 편견과 선입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유대 민족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들 속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방 땅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행하고 계실 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가지 어떤 기적을 행하고 계실 때, 여전히 그들 제자들 몇몇 속내에는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음을 복음서의 기자의 시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아직도 그들의 생각과 관념 속에서 불결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이고 저주받은 외인들이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들에게는요, 수중에 떡이 7개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7개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떡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 수중에 떡 7개가 있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있고,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오늘 이 이방인들에게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혜택을 받은 숫자가 약 4,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숫자적인 어떤 모습을 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더 적은 숫자가 모였고, 주위에는 더 많은 떡들이 있고 더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항변하고 그런 반응을 보였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는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베풀어지기를 원치 않는 제자들의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멀리서 온 사람들은 없나요? 관계적으로 가까웠다가 멀어진 사람들은 없습니까? 사실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사실 오래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 저편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멀리 거리두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서 말을 섞지 않고 함께 하는데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불편한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도 바로 거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긍휼은 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더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선민민족이기 때문에 그 선민민족이라는 그 선민의식, 그 자긍심을 버리지 못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진 이 제자들에게는 이방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감격해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주셔야 되는 은혜.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깨달아지는 은혜는 뭐냐면, 비록 사람들과 세상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할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이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다시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이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들 수중에 있는 떡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일단 무리들을 땅에 앉히시죠. 그리고 떡 7개를 가지사라고 본문에는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 보면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떡을 받으사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떡을 누구에게서 받으신 겁니까? 제자들에게서 떡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떡이 예수님께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받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누군가에 의해서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처음부터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 누군가에 의해서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을 누군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좋아서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이죠. 나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만족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목회를 성공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성도가 늘어가고 교회가 성장하고 예산도 늘어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이 나로부터 나온 줄 알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 받은 겁니다. 성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저희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사실은 헌금 같은 부분도 지금 많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줄어가는데 그때 잊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기억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를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압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축사하셨다라는 의미는 감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감사했다. 그리고 떡을 떼시죠. 이제 떡을 뗀다라는 이 의미는요, 떡을 자르고
부수고 깨뜨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나중에 앞으로 장차 행하실 성만찬과 연결되어져 있죠. 이것은 또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의 살이 찢어지고 뜯겨져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가 온전한 구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건과 연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나오는 거죠.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죠. 이것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죠. 나누어 주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아모스 8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빈곤과 굶주림의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알고 믿고 들은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 앞에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제한 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질병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고함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단순히 육신의 질병과 어떤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그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면 속에 숨어있는 그 영적인 질병과 또 기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하시겠죠.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떡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지금 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나누어 주기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는 5,000명을 먹인 다음에 12바구니에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이 7병이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여러분, 12바구니는요, 손바구니라는 이 조그마한 사이즈예요. 근데 광주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광주리라는 것은 나중에 바울이 그 광주리에 달려가서 성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오는 그 광주리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사이즈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앉으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이 충분히 배불리 먹고도 넘쳤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주님을 몰랐던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 긍휼을 통한 베품과 나눠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더 큰 은혜가 차고 넘쳐났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이 어려움과 또 이 시간이, 이 사태가 지나갔을 때, 회복되고 재개되었을 때, 바로 이 주님의 은혜가, 이 주님의 사랑이, 그 긍휼하심으로 시작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정말 차고도 충만하며 넘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강주리에 차고도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멀리서 온 사람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편견과 선입감과 색안경을 끼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없는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나누는데 저희들 부족함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생명의 떡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예수님이란 생명의 떡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여전히 굶주려하고 모르고 주려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음 올 그 회복의 시간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기간들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총이 저 굶주려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 이방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백성들 위해, 성도님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